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다시는 기회가 없이 후회하고 또 후회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자가 간곡하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살지만 다섯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거절당합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하는데, 그러면 죽은 자를 보내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아마 틀림없이 믿을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너희에게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이 말에 보면 그 만일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효과 면에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더 효과가 있겠지요. 오늘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믿게 해달라 이 말이 거절된다면 차라리 부자를 살려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부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겪은 그 지옥의 생생한 그 체험담을, 끔찍한 그 고통의 그 현장을 얘기해 준다면 다섯 형제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 모두가 거의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 된다, 그래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뭔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구원을 꼭 하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을 체험해 주면 제일 쉽겠지요. 한번 한 3분 5분 정도 진짜 끔찍한 지옥의 경험을 하게 하면 더 쉬운데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죽은 자를 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죽은 자를 다시 보내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도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방법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만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전도가 참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교회에 나올 것이고 평생 예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요. 옛날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종종 있고 간증도 있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아예 그냥 쑥 들어가 버렸죠.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죽은 자의 간증을 성경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잠깐 숨을 멈추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성경의 권위에다가 동등하게 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일 뿐이지 성경과 동등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것은 육체가 분리되고 영혼만 가는 곳이잖아요. 만일 이 죽은 자를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보면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 잠시 죽었다가, 물론 그것이 하루 이틀, 어떤 경우는 사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깨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냉동고에 죽은 자를 넣었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요즘 방법은 안 되는 것은 돌아가시면 바로 냉장고에다가 넣어버리니까 냉동되니까 완전히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를 한다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실은 교회가 불완전하고 또 교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고 또 그 속에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뭘까요? 바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버리는데, 이것이 교묘한 사단의 술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했습니다. 전도자를 통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안다면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전도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영이 먼저 살아있게 되어지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기도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지치지만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는 열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이도록 열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영혼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